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흔히 동방박사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이한 별, 그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유대 땅에도 왔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목자의 이야기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설치며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찬송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죠. 이방인을 대표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베들레헴 목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종합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탄절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온 인류가 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진필호 집사님, 매일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김영건 장로님, 이용구 장로님에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같은 남 1순위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분은 매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힘든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지지난주 그분이 갑자기 노래를 다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아주 힘을 줘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성탄절 25일 성탄절 때 본문으로 제가 선정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압축을 하면 딱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죠.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 탄생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베들레헴에 좀 초점을 맞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벳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벳은요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벳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레헴은요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떡. 그러면 베들레헴 떡집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는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주목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떡을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을 주시거든요. 첫째,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때 가뭄 재앙이 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가뭄이 오려고 그릿 그 시내도 물이 다 발라버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숨어 있기는 있지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떡과 고기를 그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계속해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하니까 이세벨이
분노를 합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탈진 상태인데 이제는 광야에까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도댐나무 아래에 덥석 주저앉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합니다. 완전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2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기력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금 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고 끝까지 사명에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을 잘 관찰해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그리고 3가지는 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중에 특이하고 우리의 기억에 남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자만 5,000명입니다. 광야에서 수련을 하셨습니다. 2박 3일. 그런데 수련회 끝날 무렵 되니까 이제 먹을 건 다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5,000명의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몇 차례 신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자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먹을 것 걱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신 순간 제자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이 나겠죠. 근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진맥진할까요? 녹초가 됩니다. 새벽녘이 되고 동이 터옵니다. 이제 그물도 다 씻고 이제 낙심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육지로 오려고 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실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모르고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낙심, 절망, 그리고 온몸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 속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물고기들이 밤새 어디로 도망갔다가 이제 나타났는지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지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황송하죠?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생선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고 굶지 않도록 여기까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갖고 있지 않죠.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양식도 주십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만 여러분이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광야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게 아니고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밤에는 추위, 이걸 견디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그때 가장 약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굶주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육신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을 알아야 되죠. 고기의 맛도 알아야 되고요. 특이한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찾아내서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맛기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육신의 음식의 맛만 취하지 마시고 영혼의 음식의 맛, 하나님 말씀의 맛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맛이에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먹게 하실까요? 그 뱃속에 꽉꽉 채워주십니다.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여러분, 돼지를 잡아서 순대를 만들잖아요. 순대 다 창자를 씻어내고 거기에 순대 채우죠.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뱃속에 꽉 뭘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막 눌러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하루 3끼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찾아서 먹는데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우리가 갈급히 사모하며 먹고 있는지요.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셋째,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육신의 떡, 영혼의 떡,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단지 고전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7가지가 있죠.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이십니다. 그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떡 한 덩이 던져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 한 덩어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절초풍하고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추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님의 살,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님의 피, 성찬으로 상징화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떡 한 덩어리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 떡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 양식을 주십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떡을 통해서 육신의 행복을 누리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떡,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며, 그리고 예수님 자체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충만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육신